할렐루야. 새가족 교육 6과 방언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와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담당한 고성화 강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가족 교육 방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 새가족 교육하러 새가족실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참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도 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조차도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방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방언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와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방언할 때의 유의점과 방언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곧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을 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방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남의 기도를 방해하니 절제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사모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방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서문 중에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이 말이 나온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성경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때는 계시록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천국 갔을 때 방언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교재를 보겠습니다.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방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언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고, 곧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이 방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방언을 하게 하십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우리의 연약함은요 무엇이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고 기도를 잘 못하는 이 연약감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100% 응답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방언은 두 번째로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은요, 그 6월절 첫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오늘의 주일이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이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을 오늘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에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약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태풍이 올 때 바람이 막 몰아치면 다 알지요. 그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 눈에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은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성경의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 세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말세에, 그 후라는 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건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말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본다라는 말씀이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 8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좀 전에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신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예언한 성령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씀은 물 세례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회개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물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죠. 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선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물 세례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구약의 성경의 신약의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한 이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에 대한 세 번째 말이 나와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장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방언은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 비밀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누구는 알아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밀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이 기도가 비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장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 하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방언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에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과 피부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장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2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언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지요. 자, 1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5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까도 드렸듯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예언은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교회 안에 덕이 된다는 거. 그리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덕이 된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을 하라. 이 말씀은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를 이 마음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영의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만, 그러니까 영으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 말씀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또 말로도 기도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방언을 막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로도 기도해야 이 마음도,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이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 자신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남을 가르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더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이 말씀은 외국인처럼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처럼 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자, 바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남을 가르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리고 또한 대표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 아무리 내가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자, 네 번째,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오해를 받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방언으로 대화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말씀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돼서,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셋째로 방언의 유익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언의 유익은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은 개인한테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얘기인데, 자, 왜 그러냐 하면 방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는데 얼마나 이 기도가 나한테 유익하고 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어요. 기록상 방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해도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요,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잘 못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 방언 기도가.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러면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쫙 임하고 정말 기분이 황홀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해요. 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주 들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음성을 또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방언에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영의 힘을 얻고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방언 기도예요.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육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강건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더불어 강건해진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저는 스스로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육신도 더불어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동안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황홀한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도 예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성령 받고 방언하시니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들의 꽃들도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고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보였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자, 5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자, 뭘 하려고 하셨냐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에 살면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사탄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노임을 주신다는 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자랑거리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슬픔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슬픔 대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보시면 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찬송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가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성이 흐르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육체의 일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원수 맺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육신은 병에 걸려서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권능 받고 능력 받으면 이 눌려있고 사단의 포로에 되어 있는 데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내 병도 고치고 또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어둠도 물리쳐 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이런 권능을 받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지요. 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성령 세례와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첫 번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쓰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오순절날에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방언은 언제 받을 수 있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물세례를 얘기하죠. 물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방언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할 때, 자,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게 회개냐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 죄도 많이 짓고요. 제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다 읽었던 말씀이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안수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요, 안수해 주실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탄 순복음교회의 특징은요, 이 교회에 오신 첫날 예수님도 모르고 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기도해 줄 때 교회에 오신 첫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오신 지 몇 주 안 돼서 거의 다 성령 세례 받고 다 방언을 하게 되십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인해서 정말 그 4살짜리 아이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시면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지 몰라요. 어른들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얼굴만 봐도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맑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그냥 보여요. 그 아이들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빠르게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4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 세례만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음으로써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요,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했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고, 셋째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넷째는 성령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저에게 주실까요?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 정말 아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 받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방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경의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또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이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성령 받고 방언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제자 교육, 지상 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 시간 안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제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 교육의 스승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강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제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이 불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 때문에 이 제자 교육이 유지되는 것이고 3년 반 동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없는 것처럼 이 말씀 교육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나,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제자 교육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잠시 들을 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교육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령께서 이 제자교육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제자교육이 유지되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은 그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제자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틈틈이 성경을 보면요,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틈만 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정말 힘쓰고 애쓰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밤새도록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몸의 행실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성령에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이 올라와죠. 이것을 다스릴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이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일들이 올라올 때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성령 세례는 방언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가에서 배웠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됐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과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3년이나 혼자 기도한 후에야 이 방언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도 기도하지 않았고 남들이 그냥 기도하니까 저도 따라서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에 속했었어요. 이제는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정말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런 능력 받고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저도 능력 받고 제 안에 있는 병도 고치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어둠도 쫓아내줄 수 있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 받아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방언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다고요? 목사님께서 아주 즐겨 들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유명 인물이 됐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제가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정말 남편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바가지를 엄청 긁었어요, 제가. 왜 긁었냐? 그 이유는 그렇게 생겼어요. 어쩌죠? 제가 바가지를 많이 긁었는데 신혼 초에도 그랬지만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7년 동안 정말 집 밖을 거동하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누워서 지냈거든요. 제가 이 동탄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몸이 육신은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제 안에 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제 안에. 그러니까 귀신이 남편을 보면 막 믿고 싫어요. 그 아담의 저주인 성품을 그대로 제가 받아가지고 남편만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만 들어오면 바가지를 막 긁기 시작해요. 근데 남편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미리 알고 배웠으면,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남편이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몰라서 무지한 터라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정말 이 바가지 긁는 것이 그 죄된 성품이고 남편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모르고 막 했더니요,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남편도 엄청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똑같이.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가지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스리는 성품이 나와요. 아무리 순진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맨날 싸우고, 저 역시 마음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정말 예배 드리고 와서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또 싸우고, 그렇죠? 말씀 잘 듣고 와서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돼서 정말 은혜가 안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랬는데, 정말 제가 동탄순복음교회 와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러한 저주의 성품들을, 정말 아담의 성품들은 왔지만 내가 이것들을 버려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런 저주의 성품에 벗어난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또 성경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막 이런 말씀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너희 아내를 하나님이 네 자신을 몸으로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애쓰고,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고, 남편 역시 저랑 같이 제자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이 교회 와서. 남편 역시도 그 다스리는 성품이 없어져서, 저희에게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저희 가정에 이제는 어떻게 됐냐 궁금하시죠? 요즘도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정말 신기하게도요, 다툼이 없어졌어요, 저희 가정에. 바가지 긁고 싸우고 소리내고, 전에는 막 아무튼 요란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가정에 가면 별로 다투고 싸울 일이 없고, 남편을 보면 이제는 막 바가지 긁고 싶은 마음보다는 남편이 정말 안쓰럽고 애처로운 그런 내가 보듬어 줘야 될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한 더 앞으로 우리 남편도 지금 저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 대하듯이 앞으로 섬기고 정말 순종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